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천국에 갈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상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갈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성화되는 단계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을 약속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할 분위기에 그 자리에 머물고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와 같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갈 자의 시기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다 그랬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존중히 여긴 것처럼,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가 예수를 부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참 예배 드리는 자다라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 여기고 예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 만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 그랬죠. 또 건강한 세상이 병든 세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주 자연 천지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요. 특히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었죠. 먼저는 영적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겨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인간들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 그러죠.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병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도 보면 허리 아프시죠? 배 아프시죠? 다리 아프죠? 고혈압 있죠? 당뇨 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면 병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병.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고 중하고 덜 중한 병일지라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병원 가는 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계속해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힘들어도 열심히 걸어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면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 찾아다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전주일까지 예배드리자. 그러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고 건강하는 거죠. 너무너무 아프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주일까지 예배드리는 자가 되자. 그리고 치매 걸리지 말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성도들도 우리 노년에 있는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까지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건강이 포함된 거예요. 또 치매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나의 병을 고쳐줄 치료자가 되는가? 영적인 병을 치료할 자가 누군가? 마음의 병을 정말 치료할 자가 누군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진짜 치료할 자가 누군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병을 만드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마음에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도 그러나 평안도 주는 분도 빛도 어둠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시키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모든 괴로운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누가 치료해 주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잠시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참된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약을 복용하죠.
그러나 그 약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좋은 치료의 수술도 하죠.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7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온전한 치료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건강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치료받고 건강하자, 이런 설교 제목인데 우리의 모든 병들,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또 마음의 병,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사역으로 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를 배척했죠. 근데 갈릴리 가나, 어떤 곳이에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계속해서 병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앓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병들어서 계속 쇠약해지고 있고 또 다음 절에 보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는 당시에 왕에 속한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겠죠? 약 다 복용시켰겠죠? 많은 돈도 허비했겠죠?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 이거 다 내려놓아요. 자기의 아들의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병들었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병 고침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아들의 병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료를 받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알아야 치료받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은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에 있다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병이 있음에도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 못 받다가 그 병이 커져서 결국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LA에서 상담병원을 운영하는 상담학 박사의 강의를 통역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은 상담 병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정부에서 병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상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근데 LA에 있다 보니까 한국 병자들도 있겠죠. 환자들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환자들은 쉽게 치료가 되는데 한국 환자들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의 어떤 환자들은 초기에 온대요. 초기에 와서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온다 그래요.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정신병, 요즘에 이제 많이 정신병원도 가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데, 전에 정신병원 갔다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런 관습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병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처럼 병들었음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육신의 병을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검사 받아야 되겠죠. 네.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또 좀 더 세밀하면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봐야 되고, 피검사도 해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고, 내시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통해서 병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정기 검사,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고, 또 발견했으니까 그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으면요,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치명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알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병은 검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병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 우리의 영혼의 병은 검사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약해진, 우리의 병든 영혼을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약속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의 더러운 영혼, 또 병든 모습들, 마음의 모든 문제들의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과 같아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래.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 이게 우상 숭배구나. 이게 더러운 죄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병든 거래. 기도하지 않은 병,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거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이게 병이구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병이라 그래. 그 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비난하는 거, 부정적인 말하는 거, 이거 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원망하는 거,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알아야, 깨달아야, 인정해야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들과 음식을 함께 잡수시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병원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나 내 병을 아는 사람, 병을 찾는 거예요.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죄가 없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자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병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병을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육신의 병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해야 의사를 찾듯 하나님을 찾고 참된 치료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요.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병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7절의 말씀 봅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의 신하죠. 고위 관리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적적인 사건들을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듣고 어떻게 해요? 갔어요.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하들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34km입니다.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뭐 때문에? 아들의 병 때문에. 그리고 와서 청합니다. 여기서 청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의 미완료 시제인데 그것은 한 번 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부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간절하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8절 본문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 크게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표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책망해 주신 거예요. 왜?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이 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아들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요. 4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디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가버나. 그러니까 이 신하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자기 집에 모셔오시면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청하기를 죽기 전에, 내 아들 죽기 전에 좀 내려오세요.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간절하게 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치료받잖아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마음의 병 깨달아야 되고 또 여러 검사를 통해 육신의 병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서 병 걸렸구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와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병의 치료자가 서둘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병 걸렸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세상 병원 다 찾아다녔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병을 깨닫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소문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내가 치료자다. 여호와 치료자다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료받고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고 우리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자,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간절히 외쳐야 되겠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외쳤는가?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실 당시에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외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내 집에 꼭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누가복음 17장 13절 계속 볼게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왔으면 소리 높여서 간구해야 됩니다.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시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감사했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거. 성경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에르미야 33장 3절 암송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의 모든 치료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밤낮 다고 하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 세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힘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 구할 거 없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자 되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고난을 평안으로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암송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계속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 오늘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만 모시면 되겠더라. 그럼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왔겠죠. 그 먼 길을 어떻게 왔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 다 기도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본문 50절 말씀 봅니다. 50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우리 같이 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시다. 이렇게 외쳤죠?
계속해서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5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꼭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왕의 신하가 말하는 간청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폼을 만들어 놓고 그 폼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답을 다 정해 놓고.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의 귀한 믿음이 이겁니다. 내 뜻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멋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하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는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야 이제 우리 아들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감격, 기대감, 기쁨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종을 만나게 되는데 51절 함께 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아래쪽 지역이니까 내려가고 또 종들은 올라와요. 왜 올라왔냐? 주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 그 소식 전하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 만나요. 만나다가 종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묻죠. 52절 함께 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이 우연히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한테 물어봐요. 언제냐? 그랬더니 7시, 어제 7시. 이거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시.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이에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 53절이 말씀하잖아요. 같이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아예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때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니까 치료가 돼요. 믿으니까 문제 해결이 돼요. 믿으니까 평안해져요. 믿으니까 건강해져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믿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54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해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의 표적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것.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이 아이가 고침받은 이유,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 대지죠.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는 것. 믿고 갔다는 것. 뭘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된다, 살아났다, 건강한다,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만 믿죠. 마음으로만 믿죠인데 이 왕의 신하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은 거 아닙니다.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아유, 주님 그래도 오셔야죠. 이게 아니잖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다 수술합니다. 관절, 골수, 육신의 병 다 고치죠? 마음의 생각 고쳐주시죠? 영혼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겠죠. 여호수아도 절망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일어나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나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모세가 그거 참 잘됐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안 믿었어? 안 바라봐.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행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야,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거라.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잖아. 나아보지도 않고 종시켜서 하니까 멋지게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서 막 불평했어요. 그때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말씀을 다시 믿고 순종하니까 열왕기 5장 14절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참 믿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병 고치셨죠?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처음에 반응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외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이제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는 칭찬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도 있잖아요. 하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병 인정하고 고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 할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 그랬죠? 말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 믿음 칭찬.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는 거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요. 우리 잠언서 4장 한번 주의 깊게 잘 볼까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성경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돼. 영혼이 살아나요. 또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믿을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 믿고 행하여서 믿음대로 우리가 건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요. 마음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고요. 좀 차도가 있을 뿐이에요. 크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다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병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병을 알아야 돼요. 고백이에요. 즉 영적인 병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육신적인 병도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병 중에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치료자 주님을 신앙하면서 내 병 인정하고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